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를 한눈에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숲속에, 산속에 있는 사람은 산의 전체 모양을 잘 몰라요. 길도 잘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외부 세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니까 그건 개들이 살누룽지를 먹고 옥수수를 먹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옥수수도 못 먹고 풀만 뜯어 먹고 살다가 견디다 못해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개들이 그것도 안 먹고 남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들어가서 자기가 옛날에 속했던 것을 보지 않으면, 보면은 그때 보여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그러면 유대교는 이슬람교는 어떻게 비슷한 것 같죠?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않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슬람은 유일신을 섬겨요.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다 그래요. 알라란 뜻은 전능자란 뜻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라로 적혀 있는 것은 없죠. 예. 근데 이 전능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요. 그럴 때 그 전능이라는 그 단어가, 물론 이슬람 교도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거기서 이스마엘에서 난 자손들이니까, 또 유대교는 이삭에서 난 자손들이고 이렇게 갈라졌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전부 동일한 이슬람 교도들이 똑같으냐? 안 그래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모시고 있지만은 종교는 달라요. 완전히 전능하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아주 부정하죠. 예.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부정합니다. 예. 무함마드가 누구냐?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마호메시라고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호메시예요, 쉽게 말하면. 예.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 그러기도 하고, 알라의 전령이라, 예, 전령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뭐라 그러면, 신도들을 무슬림, 남자는 무슬림이고 여자는 무슬리마라 그래요. 네. 유대교는 뭐냐? 유일하신, 유대교도 유일신을 섬기죠. 기독교도 유일신입니다. 실상은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주가 들어가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율법을 낭독을 해 읽어주셨죠. 큰 소리로. 그리고 난 후에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율법 10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무함마드도 사람이고 모세도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예수는 또 틀립니다.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주 성령, 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가 하나이면서도 또 역할은, 일하는 건 조금 다르죠. 일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에요.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인데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되고 부인에게는 남편이 되고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되듯이 역할이 다른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냈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란 사람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신이다. 이건 뭐예요? 사람이죠. 이것도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과 사람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아예 이름 자체가. 예수님도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죠.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우리랑 연결이 시켜놨어요. 예수는 땅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연결했죠. 이건 율법은 아까 말한 율법은 책이죠. 글이죠. 이건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서도 신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죽었다가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했죠.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낸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누가? 그 자녀들에게 교회에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 자녀들은 교회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자, 이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는 신도들이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겠죠. 신관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완전히 여기 다르고 이건보다 완전히 여기 여호와 하나님 때는 누가 안 나타났어요? 구원자가 안 나타났죠. 구원자가 안 나타나요. 구원자가 예수님인데 구원자가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냥 하나님이 단지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책이죠. 글이죠. 이걸 주셨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대접을 받고 또 여기는 예수가 주가 되고 성령이 주가 되고 틀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신관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알라는 초월신이에요. 초월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초월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음성만 들었지. 초월하신 분이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 가까이 오셨죠.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직접 오셨죠. 가까이 오셨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겁니다. 틀립니다. 신관이 다르죠. 구원관이 어떠냐? 구원관이 또 틀려요. 3대 종교 알라 전능자라 그랬죠. 알라 신 앞에 뭐라고요? 회개하고 참회하면은 다 용서돼 버리는 거예요. 다 용서돼 버리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고 참회하면 다 용서가 돼 버리죠. 그래 구원이 뭐예요? 육신적인 구원이죠. 바로 지금 용서가 돼 버리니까 육신적인 구원이죠. 유대교는 어떻게 했죠? 유대교는 죄를 지으면은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그걸 대속제사, 대속을 해야 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게 누구냐? 자기 집에 기르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걸로 해서 대속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씻는 게 가장 선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대신 간접적으로 제사를 드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밖에 있고 밖에서 멀리 바라보고 거기서 뭐 기도나 하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간접적인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은. 그 구원도 육신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범죄하니 개손을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죠. 옛날엔 블레셋입니다. 예. 블레셋에게 속국으로 들어가서 지배를 받고, 그래서 사사시대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결국 죽게 됐죠. 자기 사사까지도 팔아버렸어요. 예. 거기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 남의 나라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거 구원이고, 또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해방된 것이 구원이에요. 육신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 거기서 나올 때도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인 구원이죠.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육신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또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두드러 맞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기도 하고. 기독교 하나님은 틀리죠. 구원관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여는 여호와란 이름이 있죠. 근데 기독교는 여호와,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식이 없잖아요. 홍길동의 자식이 홍길동 아버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죠. 아버지. 예수님도 그러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 전에는 구약시대는 내 집에 기르던 짐승이 대신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은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하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또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뭐 일어나죠.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 목적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에는 영이 구원을 받으니까 어디게요? 하나님도 영이니까 영과 영이 교제가 되죠. 영이. 육신하고 하나님은 안 되죠.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적인 구원으로 예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었죠. 제자들과 대화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고 믿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는 뭐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가 좀 틀리죠, 서로. 알라한테 메카에 가면, 메카라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메카하고 메디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메카는 어디냐 하면은 마호메시, 쉽게 말하면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이에요.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이고,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선포한 지역이 바로 여기에요. 메카예요. 메카고, 메디나는 또 어디냐? 그것도 성지입니다. 성지인데 거기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죽은 곳이에요. 무덤이 있는 곳이죠. 여기는 출생지고 처음에 이슬람교를 선포한 지역이고, 이거를 성지 순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슬람교도 또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면제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주느냐? 3일간 단식을 해도 면제해주고, 또 60명에게 배불리게 먹여줘도 또 면제해주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려도 면제가 돼요. 성지순례를 못 간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그게 예배예요. 계속. 그래 여러분, 여기 메카에 있는 모스크라는 그 사원에 들어가면은 거긴 전부 사람이 엎드려서 쫙 앉아서 절을 해요. 그냥 뭐 자기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라마단이란 그 절기가 있어요. 한 달 동안 단식, 금식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단식할 때. 그때는 절제를 해요. 성적인 행동도 절제하고, 도덕적인 문제들도 절제하고, 덕행을 행하면은 나중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계도 초월적인 하나님이라 그러죠. 유일신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타나셨죠. 예.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이 오프라인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온라인이고, 교회는 가까이 있으니까 온라인. 지금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에요. 여기도 못 가면은 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면 돼요. 방향을 잡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를,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절기도 3대 절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다 모여서, 저 북쪽 사람들도 그쪽으로 모이고 다 했어요. 예수님 시대도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 부모가 이쪽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6월절 지내기 위해서 오고 다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 아까 그랬죠. 속죄 제사도 필요하지만 또 화목제다, 또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속건제다, 많아요. 구약은 하나님 멀리서 경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누가 들어갔다 그랬죠? 자기 그때 담당자인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래 경배해요. 구약은. 우리가 지금 개정성경에 보면 구약이 경배를 갖다가, 경배는 존경하고 절하는 거죠. 예배는 직접 앞에서 절하는 거고 틀려요. 우리가 예의를 갖췄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예의를 갖춘 것이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앞에. 그래서 신약성에는 예복이니 예배니 이런 게 말, 예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에 3회씩 기도회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3회 기도인데 그게 언제냐? 아침 9시. 아침 9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바로 9시예요. 또 난 12시, 우리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시, 6시라는 6시가 바로 12시입니다. 12시에 어디죠? 갑자기 캄캄해졌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캄캄해지면서 무슨 일이 났어요? 3시간 동안 어두워졌죠. 요 기도 시간입니다. 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다시 빛이 들어왔죠. 하늘이 다시 열리기, 빛이 들어왔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가까운 데 있죠. 교회는 옆에도 있고 동네도 있고 또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여기는 기도를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나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죠.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죠. 뭐 성령을 받으면 막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저절로 아버지 소리가 나오죠. 저절로 아버지라고 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죠. 여기는 교제가 안 돼요. 초월하신 하나님 교제가 불가능해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교제가 될 수 있듯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예배는 뭐 성도 간에도 교제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예.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한 가정에 있으면 아버지하고 구약에는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냥 임금과 똑같은 존재지만,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같이 우리가 식사하고 또 아버지도 이야기하고 또 자식도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듯이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교제가 안 되시는 분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은 성령을 주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과 그 70명의 제자들도 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가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만 저절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하나님의 가족은 어디에 가요?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시고 아버지가 또 자식을 돌봐주듯이 돌봐주시다가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이 천국이죠. 아버지 집이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 절대로 못 불렀어요. 왜? 아버지가 될 수도 없었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구약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들이 받았어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뭐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오직 누구를 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지. 자기들이 종교를 만든 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여기 저기 뭐예요? 알라에게 계시를 받은 이 사람은 종교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슬람교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번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엔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뭐 알라를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결국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뭐 이 세상에서 하나 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세상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알라. 예, 이슬람교에는 낙원이 4개가 있어요. 뭐 술이 가득한 낙원, 여자가 가득한 낙원, 뭐 꿀이 가득한 낙원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예. 근데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다가 어디로 가요? 선한 사람은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면은 뭐예요? 술도 실컷 먹죠. 이슬람교는 이 세상에서 술을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고기도 함부로 못 먹어요. 그럼 거기 가서 낙원에 가서 고기도 술도 실컷 먹고. 여기 세상에서는 이슬람교들은 중문제지요. 한 사람이 여자를 돈 있는 사람은 뭐 이 세상에서 여자를 뭐 몇 명이 데리고 살잖아요. 이슬람교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뭐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못해요. 이슬람교는. 원래 이슬람교가 그 시작된 그 지역은 옛날에 사막 지역이라서 뭐 생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석유가 나오면서부터 그 뭐 지상 낙원이 됐죠. 뭐 사실은. 근데 이 세상에서 낙원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도. 그러면 낙원에 가면 선하게 살던 사람이, 착하게 살던 사람이 낙원에 가면 뭐예요? 술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것은 마음대로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몇 명씩 거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천국하고 천지 딴판이에요. 완전히 다른 판이에요. 자, 유대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죠.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어요. 구약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지옥도 없습니다. 그 이름조차 없어요.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대. 예. 죽어서 가는 뭐 무덤도 음부라 그러기도 하고 지옥도 음부라 그래요. 이 낙원이란 것이 어디냐? 예.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죠. 거지와 나사로에서, 참 거지 나사로와 부자, 부자 이름은 없지만 천국에 간 나사로의 이름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여기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뭐예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물 한 점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식혀달라. 너무 목이 타니까. 예.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 있었고, 쉽게 말하면 음부라 그래요. 그때는. 이 낙원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죠.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구약 성도들이 갔던 낙원에, 왜? 예수님은 구약 백성이 줄기에서 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낙원에 갔어요. 일단은 낙원에 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했어요? 40일간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40일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제자들이 다 봤어요. 낙원에 가는 건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낙원에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몰랐어요. 예, 베드로전서에는 예수님이 낙원도 갔다가 가서 선포하시고, 또 지옥도 가서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 내가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여호와다는 걸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는 백성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성경에 해박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맏아들과 마지하고 결혼했는데 마지가 죽었다. 유대인들은 마지가 죽으면 둘째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시동생하고. 왜? 대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면 마지도 죽고 둘째와 또 결혼했는데 둘째도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칠형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럼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그래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가 성경을 오해했도다. 천국에는 결혼하고 이성 남자와 여자 구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 세상이니까. 거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천사처럼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지. 결혼하고 사는 것은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이 어디요? 천국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뭐가 없다? 천국이 없다. 천국에 대해서 잘 몰랐다. 또 심지어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아주 부정했어요. 주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계급들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계급을 들인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부정을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바리새인들과 세리관들은 인정을 했어요. 기독교는 삼위일체라 그랬죠. 예. 유일신입니다.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삼위가 되기도,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일하시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천국하고 지옥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을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천국을 예비한다. 천국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지옥이 이제 분명히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천국하고 지옥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옥은 형벌을 받는 장소인데 영원한 형벌, 영벌이고,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곳인데 영원한 영생이죠. 영생이 영생. 영생은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러니까 천국의 족보의 아버지 이름,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뒤에 족보가 비어 있죠. 예수님 뒤에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돼.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생명책이라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명령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예, 사도행전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죄를 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리로 가고, 이것은, 이 신이 따로 있죠. 이 신은 뭐예요? 이 대장은 마귀고, 이 신의 대장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선택하는 거죠. 이 신을 선택하는 거, 그걸로 가는 거죠. 이게 옳다 그러는데, 옳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예,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영생을 받은 사람도 천국으로 가고, 또 이걸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 그건 믿으면 안 되죠. 예, 좋은 곳으로 간다. 좋은 세계에 간다. 낙원에 간다. 믿으면 안 되죠. 예. 성경은 분명하죠. 이 천국을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이 아까 있었다 그랬죠.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직접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을 직접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천국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심판할 것을 다 써놨어요. 근데도 안 믿어. 안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배우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안 믿는 거죠. 부정하죠.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종교가 이하고 이거 딴판이에요. 색깔 다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딴판이에요. 예. 이거 빛이죠, 빛이. 예. 틀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